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두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장막에 거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메시지는 거부였습니다. 다윗의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거부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뜻하지 않게 매우 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지금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심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에게 분명하게 제시함이 되었습니다. 멈출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섰고 그 뒤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랐습니다. 또 그 뒤에는 성막의 제도들이 따랐고 그 뒤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뒤에 성물들이 뒤따르는 형태였고 성물 뒤에는 나머지 6 지파가 그 진열을 이루었습니다. 즉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들이 따르고 또 세 지파가 따르고 또 성물이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6 지파가 그 뒤를 잇는 그 형태였습니다.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세 지파 다음에 성막의 재료, 또 세 지파 다음에 성물의 재료가 성물이 따름으로 인하여서 가장 앞서서 또 중간중간에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하는 그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연히 드러내 주었지요. 또 그때에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동할 때나 또 멈출 때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합일의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짓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의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라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되어지지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자신은 미천한 자, 자기의 집 역시 미약한 집을 밝히고 있지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와 내 집은 너무나도 미천하고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말씀하시며 나의 후손이 그 일을 계속해서 있게 하신다 하시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을 보아도, 자신의 집, 자신의 가문을 보아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모습은 1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아멘.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렇죠? 나와 내 집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과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는데 어찌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가 있다면 감히 나의 존재에 대하여 강하게 말하지 못하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어찌 나를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속까지도, 내 속마음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삶의 자리가 고통이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아는 이가 있다면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어지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맞이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밖에서의 그 고생이 눈 녹듯이 녹듯 마음에 평안함과 이안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살의 유혹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훤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까지도 훤히 아시고, 또 내 죄악도 아시고, 나의 못난 모습도 아시고, 내 미약한 모습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는 분이시지요. 채찍을 맞으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그 삶의 무게를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지요. 나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뛰어넘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은 그 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을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하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며 세리에 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지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구했던 그 세리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다윗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을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신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자랑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시간을 쪼개어 그렇게 애써서 자기의 이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피하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 하여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할 그 정도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작은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명철함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지요. 신앙의 첫걸음은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성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22절에서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처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명성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이방 신들에게서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실제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무력화시킨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온 땅에 흑암이 덮은 이 사건은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재앙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게 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10가지 재앙마다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말하리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누구라 소개해야 될지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으리라 그리고 나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 말을 하라 말씀이었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심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내용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고 또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지요.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의 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나아가 찾아가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평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